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마땅히 나의 삶 속에서 무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니 당연히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혹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에 이 근심 걱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있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찾아와도 주님을 찾게 되어 있죠. 주님부터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흔들림이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다 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또 많은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성도는 환난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자꾸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여서 그래요. 잊는 존재예요. 자꾸 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잊고 좋지 않은 것도 생깁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좋지 않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즉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잊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환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환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단순히 여러분 감사하라가 아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요 여러분, 바울 사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미 넘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만큼, 자신이 아는 만큼 권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갔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느 음식점 진짜 이거 맛있더라 얘기합니다. 근데 가보지도 않고 어느 음식점 맛있대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제대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본인과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은혜는, 사랑은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도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저 감사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뭐였냐?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은혜가 뭐였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된 이유, 바로 자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엔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몰랐어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는요, 영적인 것으로요,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 누여 있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로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큰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요, 바울 사도의 감사가 넘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나를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 사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런 저도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있다 없다,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 일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일하지 않는 일꾼과 일하는 일꾼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단지 일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겠으나 제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이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심판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이런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훈련돼야 되니까요. 제자답게 세워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십자가의 원수였던 자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요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로요, 바울 사도의 감사가 넘쳤던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울 사도만 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사람, 좋은 스승을 만나야죠. 또 좋은 지도자도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야 돼요. 만일 내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잘 될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주인이었을 때에는 그 끝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했어도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 역시도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였음에도 성령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언제가 그런 때냐? 바로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원인이라는 거죠.
또한 내 안에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멸망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향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 올라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됐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바로 성령께서 나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지 않는 삶은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은혜에 무감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귀찮아하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삶의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빠서 연약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되도, 내가 나의 주인되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성령님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감사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죠.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만큼 믿음이 더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수록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돼 있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믿음은 더욱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즉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일반 책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누군가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저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오늘 우리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바울 사도처럼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마음에요 확신과 평안이 찾아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감사감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 감사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 기도는 여러분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내가 간절히 구한 것에 대하여 이루어 주신 것,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 또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고 기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절기적으로는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난 6개월을 보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은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어서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삶의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